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살릴 전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인천에서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귀한 분에게도 동일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한 주 동안에 오직 복음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또 기도하고 축원하고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신약 갈라디아서까지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또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근데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점차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는 경향에 빠지면서 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바울이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정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언약인지,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행위의 복음이 아닌 믿음과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교회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또 이방에서 복음 받고 돌아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이 대립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위가 맞습니까? 믿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복음이고, 또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갈라디아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이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 무엇이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잘 구분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율법의 올무입니다. 율법의 올무.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도 믿음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성장도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이 질문은 제게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성령이 있고 성령의 능력에 행하는 것이 내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느냐, 이 질문을 지금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오늘 바울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의 첫 조상이라고 믿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 무슨 그 당시에 율법을 만들어서 또 그 이후에 모세라는 율법이 나와가지고 그 율법 속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동과 행위로 또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냥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현장에 보면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대구 사람이 특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복음을 실컷 전했는데 여기 남자들이 목사님 나는 영접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 대구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저하고 손을 잡고 영접기도 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저씨들이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알겠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고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신학적 의미로 보면 구속사, 구속했다. 또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나를 해방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내 행위가 이방인과 같이 조금 뭔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여기서 속량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라면 저주 아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성도에게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소멸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이 있지 않아요. 율법은 죄와 저주,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겁니다. 내가 잘한 거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잘난 게 없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이지 목적과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순을 깨닫고 복음을 잘 깨달아서 자유와 행복을 얻도록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써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운명과 같은 죄, 저주, 재앙,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율법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껍데기를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낸 것,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율법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율법의 핵심을 만약에 무시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종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의 이유는 뭐냐? 깨닫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행위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연한 전도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죠. 그러나 틀린 행동에는 징계와 채찍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틀린 행동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와 채찍으로 나를 다스린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핵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틀린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와 채찍으로 다스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또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이 조금 속상하고 이상한 행동할 때 여러분들 징계와 채찍을 쓰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들, 딸을 그러면 없애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들, 딸이 잠시 틀린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만약 내가 징계를 안 받고 채찍을 안 맞으면 저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내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단내가 나나 봐요. 그 말벌이 쏘아가지고 말벌 쏘이면 사망도 이르고 병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벌이 여기 쏘여가지고 그 기도해서 말벌이 쏘아놓고 난 뒤에 기도했거든요.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순간적으로 병원 가야 되나? 나는 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왜 이상한 향기가 와 말벌이 나를 쏘았지? 침을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병원 가기도 그렇고 약국 가기도 그렇고 그냥 있었죠 뭐. 있었더니만 막 흉터가 이만큼 나가지고 오늘까지도 아파요. 이 3일 전에 찔렸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제가 말벌과 같이 사람들 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 병원 보내고 또 실제로 말벌한테 쏘이면 진짜 사망도 온다 하더라고요. 극하니까 제가 막 떨려서 그런지 몰라도 심장도 갑자기 막 멈춰 있는 거 제 상상 속에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흉터만 남게 하고 그냥 말았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그 이번 3일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니까요.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거짓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네 행동 똑바로 해야 구원받아 이 말이잖아요. 그 말벌과 같은 거예요. 복음 이겁니다. 네 행동이 엉망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된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아무 때나 막 살아도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징계가 있다. 징계 있다. 왜 징계하느냐 하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도 알고 사생자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채찍을 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놔두면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맞았어요. 채찍도 많이 맞았습니다. 똑바로 안 가다 보니까 징계도 맞고 채찍을 맞아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또 왜 이러지?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제가 회개를 그래서 많이 해요. 아니 그게 없다면 저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 안 하나? 했는데 또 여러분들 나한테 와가지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너는 돌로 쳐 죽여야 돼. 모세 율법에 의해서 또 해야 돼.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 와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갈라디아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그 얘기를 당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대로 혼란하고 교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올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인천에서 또 함께 예배 생중계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징계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틀렸다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다른 복음이란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 중에 다른 복음이란 단어를 4번이나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이라는 거, 다른 복음을 지금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옳은 복음, 정확한 복음, 맞는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나눈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에 다른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옳은 복음과 바른 복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이 땅에 신학 박사 그 어떤 거 많이 갖고 있는 신학 박사도 바울의 학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학문을 따라갈 자 없는 신학자는 말할 자격이 없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이 바른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미국에 유명한 신학 박사 학위 따와도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의 학문과는. 그러면 아무리 신학 박사가 바울하고 신학적 논쟁을 해도 바울이 썼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 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혼란에 빠뜨리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너만 복음이냐? 그러면 너희 교회만 복음이냐? 라고 반박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갈라디아 성도에게 다른 복음이 있다 하니까 갈라디아 안에 유대인 주의자들이 발끈해서, 오늘 그 얘기잖아요. 발끈해서 바울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뭐 또 얘기 나온지 알아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옳은 복음이 있다라고 선포해버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지도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 바울을 배척합니다. 배척하고 너는 사도 자격이 없다, 또 시비를 걸어요. 그게 지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바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가 다른 복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죠?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저도 조심합니다. 저도 사람 비판, 정죄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뭐 틀려도 정죄하고 비판해버립니다. 저런 인간들, 나는 저런 인간들과 달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 바울이 얘기한 옳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야,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른 복음이고, 갈라디아서의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란 말이 뭡니까?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평생 우상 숭배로 죄와 저주,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너무 기쁜데, 그렇게 돌아온 그 사람한테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 네가 율법의 행동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구원이냐. 쉽게 말하면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 담배 피지, 너 담배 피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담배 피는 거하고 구원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네 술 마시고 왔지? 술 마셨으니까 구원 없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맞잖아요.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니까 그러면 나는 모세율법 따랐다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 뭐죠, 그 폭삭 뭐 하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하여튼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하여튼 갑자기 이런 생각. 그 남자 주인공 보면 잘생겼다, 애인 하고 싶다 생각했지.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네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럼 그건 죄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왜 구원을 못 받냐 하면 저도 집사람이 있지만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분이 지나가면 눈이 이래가지 제가 정면을 안 갑니다. 운전하면서 와 이쁘다 이래가지. 제가 운전하다가 저 무슨 미스 코리아고 왜 저 걸어가 이렇게 돌아가지 정면 안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눈을 그러면 모세 율법 구원에 빼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지 무슨 모세 율법으로 그게 되어지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그리고 바울은 쳐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나쁜 놈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최고의 제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바울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인물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런 인물 아니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복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덕이 50%, 하나님의 은혜 50% 합쳐서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100%. 저는 지금도 너무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따르는 박지원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박지원 원로 목사님이 이제 늘 하시는 얘기가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우리도 뭐 소천하신다고 다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또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 죽음의 문턱에 가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내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자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뭐 집사님도 그런 거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생을 내놓는 상태까지 가면 사람들 왜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런 것들이 우스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초월하는 단계에 가버려요. 뭔가 조금 초월되어지는 그 초월이란 말은 복음의 더 깊은 복음 속에 들어가는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복음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구나 100. 근데 자꾸 우리 머리 어떻게 가죠? 내 행위가 50, 하나님 은혜가 50, 합쳐서 100.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경 봤잖아요. 로마서 성경도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외에는 전부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복음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외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이 나오면 다른 복음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굴까? 대답이 나와요. 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야, 다른 복음이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모든 죄 문제 해결 메시아입니다. 내 모든 저주 문제 해결 메시아입니다. 나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 바로 당신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바른 복음. 그 외에는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잘 구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오직 복음은 영원한 메시지 복음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소천할 때도 이 성경 구절 외우고 아마 소천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이 성경 구절이 지금도 눈물로서 고백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무엇이 오직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잘난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았다. 이거 뭘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이거 가지고 의롭다 하들 육체는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부 이 성경 구절로 천국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우리 뭐 형님 누님 전부 가난만 물려주셨거든요. 뭔 운명인지 돈 버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신. 그리고 능력 최고 하나 있어서 사기 당하는 거. 어휴, 그 제가 저는요 누가 뭐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니 아버님 보면서 내가 절대 사기 안 당하려고 일을 가면서 어떤 누가 뭘 하도 저한테 사기꾼은 저한테 못 붙습니다. 왜? 제가 막 사기를 하면 내가 뭐 일을 갈고 있으니까. 근데 뭔 능력인지 돈 버는 능력.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복음 어렵다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준 게 아니고 우리 형님 누님 다 예수 믿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준 게 아니고 어렵다함을 받을 복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복음을 물려준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이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 성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항상 복음,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복음에 들어갑니다. 매일 복음에 있지 않으면 다시 옛날 체질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과거의 상처에 또 잡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의 상태와 똑같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또 오늘 인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매일 복음 속에 있어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가 올라오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축복이 율법의 행위로 된다, 이 생각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요 상태까지 가버리면 이미 다른 복음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도 저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법원과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은 교도소 사역을 안 하는데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요, 그 교도소 안에 목사 사모도 감옥에 있어요. 근데 꽤 많아요. 그 제가 물었다니까요. 목사 사모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거 경제사범으로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경제사범이 되냐니까 이제 개척교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출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빌는데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가 돈을 못 갚으면 그 죄거든요. 목사가 돈을 못 갚으면 죄기 때문에 징역을 6개월, 근데 오래 살긴 하진 않아요. 법원에서도.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뭐 4개월, 8개월 이렇게 그 살게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금 어떤 분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징역 얼마, 집행유예 얼마. 집행유예란 말이 뭐죠?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 이 말이잖아요. 징역이 2년, 집행유예 3년 하면 자, 2년 동안에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조심해라 3년 동안, 그 말이잖아요.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행위적으로 저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감옥소에, 우리나라 전국에 감옥소에 가 있는 목사 사모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전국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범죄를 안 저질러야 되죠. 근데요, 사람 살아가다 보면 교통사고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경제사범, 저도 대출인데 만약에 이 대출을 못 갚으면 저도 빠이빠이입니다. 2개월 가야 돼요. 어디 대구교도소. 그래도 어떻게든 갚으니까 있는 거지. 못 갚으면 저도 사기죄예요. 그럼 저도
범죄인입니다. 그들과 내가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은데요. 맞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은 여러분과 같은 집사님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이 사람에게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옛날 스데반이 생각이 났겠죠. 감옥에 보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질 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갈라디아에 많은 이방인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전도에 유리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혹시 경제사무로 감옥에 가더라도 목사예요. 전과자지만 목사예요.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버리실 겁니까? 여러분들 저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안 버리듯이 여러분도 저를 안 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입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직 복음,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전도에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요, 저처럼 이방인들이 채워진 교회예요. 많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고 무당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역술하다가 저주 재앙 가운데 실패하고 이혼하고 사업 실패하고 이런 이방인들이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왔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특히 뭘 갖고 들어온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할례,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는데 할례를 갖고 들어옵니다. 할례가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할례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뿌려요. 이거는 유대인의 민족적 생활에 필요했던 할례지, 민족적 생활에서 필요했던 할례 부분이지, 너무 먼지 많고 흙먼지 막 이랬으니까 위생상 할례, 또 구약에 하나님 할례를 시킨 거는 피를 내면서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너는 이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네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한쪽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유대인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님들 여자들 다 지옥 갔네요.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율법 가지고 이방인들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 받으라 했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죠?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할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해방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모세의 율법과 복음이 대립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르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전통을 만들고 율법을 만든 거지, 원래 모세가 가르쳐 준 거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니까요.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을 볼게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해되겠어요? 네 나이가 30세인데 지금 30세거든요.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네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더 기가 찬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 영세 전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는 창조주다 이 말이잖아요. 유대인은 다른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복음의 은혜와 풍성함 속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내게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캐나다와 또 인천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서도 이 말씀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 갈라디아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